오늘 우리 말씀,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웬린한테 저기 이어폰 있어요? 있어요? 예. 예. 창세기 우리 3장 우리 4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표준 세번역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어떠한 거든지 상관없이 큰 소리로 같이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또 나에게 선포하고 세상에 선포하고 좀 그런 시간으로 좀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니요, 14절까지예요. 13절 시작. 14절 나같이요.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저 사람이 누군가 담임 목사님 바뀌셨나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 저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반결 목사님이 이제 안식월을 하시는 동안에 저도 저희 교회 안식월차 예, 뭐 바꾼 건 아닙니다. 예. 저도 여기 오려면 예, 저희 교회에 이제 안식월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임시로 이제 인터림으로 예,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첫날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저는 여기 있는 동안에 요 말씀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 뭐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죠? 그죠? 아멘이죠? 최소한 우리 교회 나왔으니까 뭐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이야 뭐 예.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대를 갖고 교회를 나온 거는 교회 가면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인생이 있을 거라 하고 우리가 기대를 갖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냐?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나를 던질 수 있는 인생이 나 앞에 있다. 이거예요. 예. 뭐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지만 네. 저는 이 고백을 부럽다 이게 아니라 저는 같이 공감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은 혹시 이 시간에 누가 와서 총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살려주고 믿으면 죽일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몰라요. 예, 뭐 예.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내가 내 목숨보다
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제게 더 소중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내 육신의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내가 있음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런 삶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목사님 그렇게 높은 레벨의 수준에 계시군요.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보라고 제가 이렇게 자랑 삼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래야 복음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더러 그 인생을 살라 말씀하시면 내가 그걸 사는 거지. 하나님이 나더러 살게 해주시는 게 아니니까 그게 무슨 은혜예요. 예. 네. 그죠? 하나님이 너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실 때 우리가 그거를 은혜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저는 그 은혜를 고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의 달려갈 길이,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세 가지가 있는데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세 가지가 구분되는 이 세 가지는 한 가지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가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히 창세기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게 뭔가 그것은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길이다. 제가 그걸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말씀을 떠난 인생은 어떤 인생과 같으냐?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고 나무뿌리가 흙에서 뽑혀 나간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떠난 인생 샘플이 뭔지 아십니까?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 꽃꽂이 어떠세요? 아름답죠? 예, 아니 아름다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 꽃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수요일쯤만 되면 다 시들어요. 예, 오늘 우리들의 삶이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일 수 있어요. 내가 화려하고 내가 멋지게 이게 뽐내면서 보여지는 모습이 내가 뭐 어때서 이런 삶이지만 우린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흙에서 뽑힌 흙에서 뽑혀서 그냥 물에 꽂혀 있는 거잖아요. 임시로 있는 거지. 예, 저처럼 임시로 이 교회에 제가 있는 거지. 예, 영원히 여기 있는 게 아닌 걸 누구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교회의 꽃꽃이 이게 너무 좋아요. 은혜스러워. 이게 우리 인생을 대변하는 거야. 예? 이 진짜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야, 내 삶이 화려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진 삶은 그 화려한 것이 생명이 아니다 말이야. 중요한 거는 내가 화려하냐 안 하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예,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느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꽃이나 이런 게 흙에서 뿌리를 뽑혀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런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은 뭐라 그럽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이런 일을 좋아하겠어요? 혼돈, 그게 뭐예요? 무질서, 뒤죽박죽 이거잖아요. 근데 공허 뭐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는데 맨날 헛수고야. 예. 그런 인생 즐거워서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죠. 네. 거기다가 이 캄캄한 밤에 은은한 달빛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요. 사람의 취향에 따라 빛에 대한 취향은 다르지만 칠흑같이 어둠을 좋아해서 그걸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빛 캄캄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그건 뭐야? 우리가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무질서, 헛수고의 인생 그리고 두려움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한 그 인간이
어떻게 해서 그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인 에덴을 잃어버렸을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고, 그것을 찾는 사람, 그 비결을 발견하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 길,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길을 다 하는데 나의 목숨도 아깝지 않은 고백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죄의 상태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봤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아니 3장 1절에서 3절 이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나무의 열매를 포함한 각종 실과는 내 마음대로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풍성함과 무한한 자유, 그 말씀, 그 말씀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온갖 각종 종류의 실과를 내 마음대로 먹으라. 풍성함과 무한한 자유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유와 풍성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예. 오늘 우리도 그런 거죠. 요즘에는 저도 물 마시는 거 감사합니다. 물 사 먹잖아요. 옛날에 물 안 사 먹었어요. 그죠? 예. 옛날에는 그냥 계곡에 있는 물도 퍼다 마시고 다 그랬단 말이죠. 모르긴 해도 얼마 좀 있으면은 공기도 사 먹을 때가 오지 않나 싶어요. 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영화를 보니까 시간도 사는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시간도, 너, 이거지. 예, 아시겠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감사한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아, 내가 이제 문제가 생겼구나 하지만 사실은 문제는 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내게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예.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게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에 그 생명나무 말고 뭘 하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게 있죠. 근데 그 말씀을 하와는 어떻게 대해요?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을 잊지도 않는 말을 붙이면서, 그 우리가 잘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잊지도 않은 거 갖다 붙이면서 우리가 잘하잖아요. 붙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만들어요? 치사하고 째째한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인 말씀으로 추락시키잖아요. 그걸 쉽게 말하면 말씀을 우습게 본다 이런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습게 보면 나도 내가 죄의 길로 들어가는구나. 빨리 감지하는 사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싹 트면 두려움과 헛수고와 앞이 캄캄한 인생이 내 앞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의 삶,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장미꽃이 흙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삶에서 장미꽃을 뿌리채 뽑아내면 어떤 삶이 돼요? 시들어버리고 메말라버리고 목말라고 그러다 비틀어져서 죽어버리는 거. 그건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삶에서 내가 나와버렸을 때 만나는 인생. 그걸 우리는 문제라 얘기하고. 그러나 사실은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우리가 막 공허하고 두렵고 뭐가 뭔지 모르는 이 뒤죽박죽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그걸 죄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죄의 현상인 거예요.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심지어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도 죄의 결과지.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지. 성경이 보여주는 더 본질적인 죄의 시장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풍성하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만들어버리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내 마음에서부터,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그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심정에 대한 오해다, 이러는 거예요. 말씀을 뒤틀어 버리는 순간에 나는 내 안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뿌리라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시는 거야? 그게 뭐예요? 내가 해도 안 되는 인생이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인생. 그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잘 풀리지 않는 걸 감사하라 했더니 아직은 그런 감사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여러분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람 되게 만드시려고 내 앞에 두신 선악과구나. 그 두신 금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 예. 그리고 그것을 오해할 때 그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조금 더 우리가 표현하자면 그걸 죄의 뿌리라. 죄의 현상은 나 안에 있는 그런 혼돈과 공허. 좀 이따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그래서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이 죄의 뿌리를 해결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마음을 씻어야 되겠죠. 여러분 마음 씻어 보셨어요? 여러분 몸은 뭘로 씻죠? 물로 씻죠. 그럼 마음은 뭘로 씻을까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요? 그 맞죠? 아멘이죠. 근데 어떻게 씻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이게 뚱그름 잡는 것 같은 거지.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고, 그죠? 했는데 말 잘 안 알아들어주고 됐어 이러는 거지. 근데 하소연을 했는데 그랬구나,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그리고 그 나쁜 놈의 자식 이러면서 같이 같이 욕하고 같이 화내고 같이 슬퍼해주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스르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뭘로 씻는지 아세요? 말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실 때 그 물이, 그 우리 육신을 씻는 물이지만 그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는 말씀의 물인 거예요. 그건 이제 수요일 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말씀도 그 구약의 말씀만은 일이 두껍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그게 잘 모를까봐 말씀 대신에 왜 또 이게 말씀이라 표현하냐면, 왜 우리가 이 말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은 궁극에는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이 보여요?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어떻게 풀어내는 거예요? 말로써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주저리 떠든다고 풀어내지지 않아요. 내가 내뱉은 그 말을 누군가가 받아줄 때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 키우시는 엄마들 이걸 잘해야 돼. 어린 아이들은 말도 못해. 그래서 울어 제끼는 건데, 그거를 말로 읽어주고, 너 지금 슬프구나, 너 지금 오줌이 기저귀가 다 찼구나, 이렇게 말로 엄마가 읽어주고 또 그거를 받아줄 때 아이들의 이 마음에서 이게 상한 마음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거야.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그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도 요한은 말씀이다 표현했어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마음, 그 심정을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들로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뭘로 표현한다고? 말로 표현하듯이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분명한 말씀으로 표현하셨구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우리가 띵한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십자가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세요?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조건 없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이 저 많이 준비해 왔지만 간단하게 우리는 이 죄의 뿌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도 나는 내가 봐도 형편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형편없는 인간으로 보지 않으시는 분으로 나에게 오시는구나.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청년들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랬는데 내가 그걸 들으면서 그게 맞기도 하면서도 사실은 뭐가 하나 빠졌다. 주님은 마음을 줬어요.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야,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왜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역사의 모든 인류에게 주셨어요. 그래 놓고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만 외치면 안 되고, 물론 나 그 뒤에는 날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마무리는 그렇게 해야지. 주님 제가 감사합니다. 마음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가사는. 그런 앞부분은 이제 그냥 시비를 거는 거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청년들. 예. 그러니까 그 주님 마음은 이미 십자가상에 보여주셨으니까. 아니, 태초부터 보여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미심쩍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보여주셨고, 더 이상 주님이 보여주실 게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 없어요. 당신 자신을 주셨는데 뭘 더 이상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맨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라면 야 보여줄 게 다 보여줬는데 뭘 또 달랬냐.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오늘 그 나의 분명한 죄의 뿌리, 그게 뭐냐면 간단해. 내 마음속에 일어난 두려움. 이게 해도 왜 인생은 왜 이렇게 공허하냐. 이 헛수고한 것 같은 인생에 대한 공허함. 도대체 뭐가 뭔지, 예? 아버지의 몫이 뭔지, 자식의 몫이 뭔지, 예? 배우자의 몫이 뭔지, 일꾼이면 일꾼의 몫이 뭔지, 도대체 뒤죽박죽된 인생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럼 무질서의 삶 속에 그런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기 원하신다면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말씀에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예. 먼저 죄의 문제를 우리 행위의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걸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맞아요. 성경에 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내 이단이지. 그건 맞지만 그 따먹게 된 근본적인 동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린 모두 이 에덴 스토리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 복에 복을 더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오해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분명히 된 거죠. 그래서 오해했기 때문에 여자의 대답이 2절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해 안 할까요? 목사님, 나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나는 절대로 오해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그런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 테스트를 해보자 이거야. 나는 말씀을 대하면서 이게 말씀이니까 최소한 내 교회에 나왔으니까 이거 성경 말씀을 대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난 이 말씀을 나는 진짜 오해하지 않고 보는지 안 보는지.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직접 테스트를
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말씀도 오해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한번 우리 해봅시다. 예. 자, 우선 죽는다 이런 얘기부터 해봅시다. 예.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랬어요. 그죠?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본문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살았나요? 대부분 대답이 영원히 죽었습니다. 맞아요. 맞긴 한데 그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기에는 별로 죽은 것 같지 않은데 안 죽었다고 그러면 또 하나의 말씀을 또 지금 내가 이렇게 또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절충하라는 거야. 절충. 그나마 영원히 죽었다고 대답하시면 훌륭해. 아무것도 대답 안 하신 분은 그냥 반이나 있자 이러는 거지. 예. 왜냐? 아니 말도 하고 자기네들끼리도 문제가 생겼다고 무화과 잎으로 가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죽은 게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말이 누구의 관점입니까? 그 4절 뱀이 그런 거야.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아.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5절에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이 아시고 못 먹게 하는 거야. 이게 사단의 말이에요. 절대 죽지 않아. 예? 절대 죽어. 이건 하나의 말씀이고 절대로 죽지 않아. 이거는 사단의 말. 오히려 눈이 밝아질 거야 이랬어요. 그러면 안 죽은 것 같아. 혹은 긴가민 거야. 그건 누구의 말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뱀의 말을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뜩이나 또 성경을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 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옳거니 눈이 밝아졌대잖아. 그 사단의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다고 다 하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특히 여러분 혹시 비즈니스 하는 가정이나 비즈니스 하는 그 장소에 욥기 말씀 뭐죠?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나지? 창대하리라. 그 앞에 뭐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 있죠? 그건 하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욥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욥의 친구들의 말이에요. 그거를 말은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걸 또 하나의 말씀으로 떡하니 또 새겨가지고 막 가정에다 두고 근데 사실은 집에 또 이 성국 장사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 예. 아무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본다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도 사단의 말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잖아요. 눈이 밝아졌다니까 눈이 밝아지고 자기가 벗은 줄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라 엮고 문제도 해결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도 듣고 하나의 음성에 대답도 하고 살았지 죽었냐. 그건 누구의 관점이냐 이거예요. 그건 사단의 관점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사단이 말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성경을 보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 저는 사단이 간계하잖아요. 사단의 진짜 간교한 건 이건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단의 관점으로 본다 말하지 않아요. 자기를 반성하는 관점으로 본다 하죠. 예. 그게 사단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오늘 통역하신 사람 우리 송 집사 힘들 거야. 내가 지금 원고에 없는 거 막 하는 거거든. 잘 보세요.
5절에 보면 사단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오늘날도 사단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게 본문에 성경이 있으니까 그 말은 사단이 하는 말이구나. 우리도 다 알겠죠. 사단이 이렇게 바보겠어요? 요 말을 싹 뒤집어서 말을 하지. 사단이 간교하니까. 그럼 우리는 홀라당 넘어가. 그래서 우리가 에덴 스토리의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를 요즘은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라고 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네가 돼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는 너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말과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가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사단은 이처럼 간교한 거예요. 사단은 이처럼 우리가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왜곡해서 보도록 간교하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럼 이제 증명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으면 하나님 반드시 죽는 걸 보여줘야죠, 목사님. 그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까 우리 한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보겠어요. 이제 뭐 조금 더 디테일한 거는 제가 이제 오후에 그동안에는 이제 부모 세미나가 있어서 식당에서 있어서 제 유스룸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조금 이제 오늘부터는 식당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픈해서 듣고 싶으신 분, 창세기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듣고 싶은 분들은 다 오셔서 들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원래는 제가 지난주에 테스트한 것도 이렇게 좀 같이 오늘 본문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조금 더 수집한 다음에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일단 오늘부터는 이제 오픈해서 뭐 그동안에도 오픈했지만 룸이 오픈되어 있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거는 이제 우리가 식당에서 하겠지만 한 가지만 보면 그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7절에 보면 눈이 밝아져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의 벗은 줄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전에는 벗은 거 몰랐어요? 그전에는 벗은 줄 몰랐어요? 벗은 줄 알았어요. 저 위에 가세요. 창세기 2장 25절. 그 남자 여자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워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남한테 보여주는 부분과 여러분이 숨기고 있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남들이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걸 알면 나를 싫어할 거라고 여러분 스스로도 감추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선악과 땀먹은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게 보신 거예요. 심히 좋아하셨다라 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에덴의 첫사람은 나를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런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없어졌어요? 내 안에 하나님적으로 나를 바라보던 것이 없어진 거예요. 나와의 단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차간에도 뭐 나만 숨기겠어요? 상대방을 보니까 부끄럽니? 쟤도 나를 부끄럽게 보겠네. 그리고 나도 가리는 거지. 상대방도 정지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웃 간의 관계도 깨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이 첫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숨어 피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면 그냥 신발 벗고 그냥 신발도 안 신고 그냥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오면 그렇게 끌어안듯이 나아가야 그 에덴의 아담과 하와가 숨잖아요.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합니까? 그것은 더 이상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이 땅에서 관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음이란 관계의 단절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부끄러워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잔소리 많이 하고, 나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당신을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우리가 하고, 냅둬 불어. 뭐 이러면서 하고, 그냥 냅둬. 뭐 이렇게, 나를 너는 부끄럽게 본다는 거야. 뭐 이러면서 피차가네. 이웃 간에 우리가 관계가 단절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라는 거는 제가 딱 한 번만 하라 했잖아요. 그다음부터는 맨날 사랑하는 제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라 했잖아요. 잘하고 계세요? 안 되죠? 예, 안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반성하고 나는 그렇게 겸손함으로 나아가야지만 마치 하나님이 받아들일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내 그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이 나한테 있는 거죠. 그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는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하나님적인 것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혼이 죽은 건 맞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도 우리가 이 꽃이 잘 보세요. 이 꽃이 죽었나요? 살았나요? 아리까리해. 뭐 분명히 향기도 나고 빛도 나고 살아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영원히 살아있다 말하지 않죠. 반드시 죽을 걸 알죠. 왜요? 뿌리에서 뽑혔으니까, 땅에서 뽑혔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하나님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내게 뭐만 남았어요?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짐승적인 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좀 테스트지를 나눠드린 게 뭐냐면 나의 짐승적인 기질이 뭘까? 그걸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그걸 알아도 좀 좋아요. 왜냐면 그 사자와 소가 결혼을 했는데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사자는 이제 소를 사랑해서 이 피 뚝뚝 떨어지는 살코기를 저녁에 탁 여보 내가 맛있는 살코기 갖고 왔어. 요리 좀 해서 같이 먹읍시다. 그러면 소가 풀 뜯어먹는 소가 그거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지. 그러니까 소가 저 인간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구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러나 난 사랑해야지. 이러고는 아침에 그냥 아주 신선한 야채로 그냥 탁 담아가지고 출근하는 사자의 앞에 식탁에 탁 내주는 거야. 여보 가장 신선한 야채 요즘 건강식단이야. 웰빙 식단. 그리고 딱 내놔. 그러면 육식하는 사자가 먹을 수 있겠어요? 아니 이 사람 버래 내가 지금 나가서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되는데 지금 풀 먹고 뭐 하라는 거야. 내 입맛에 맞지도 않는 걸 왜 주는 거야. 이러잖아요.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사자고 어떤 사람은 소고 이런데 사자한테 풀을 먹으라 할 수 없고 소한테 고기를 먹으라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그 동물적인 기질이 남아 있어갖고 그거 테스트 해보는 거야. 그저 해봐도 도움이 돼요. 아무튼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여기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한번 보세요. 3장 전체를 우리가 오해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왜 죄를 지었는가 말하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은 오히려 그 반대인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하고 숨어있는 그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에덴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장이에요. 우리 완전히 뒤집어서 본다니까. 자, 그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8절에 보면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 거느리시는 소리. 주님이 언제 등장하세요? 날이 저물고 서늘할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시간이 지나서. 이런 표현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왜 있을까요? 그냥 기승전결과 또 뭐 시나리오라 하면 또 뭐 배경도 설명해야 되니까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표현이 왜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쨍그랑하고 여러분이 아끼는 귀한 도자기를 깼어요. 근데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죠.
방에서 기다리죠. 그 아이가 그것을 수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가 들어와서 방에 들어와서 엄마가 아끼는 도자기를 내가 깼어요.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날이 서늘할 때라고 성경에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근데 비인간들이 안 오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를 물으십니다. 9절에 보면 아예 하나님이 아담이 몇 번째 나무 어디 뒤에 숨었는지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이 침침하셔서 잘 안 보이셔서 물어보실까요? 그러실 리는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물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스스로 나와서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담 스스로 나와서 제가 주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담 스스로 나오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자주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혼났을 때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왜 물으세요? 그 말을 해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해야지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이건 더 본질적인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의 형상, 아담은 어디 있는가? 이게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 지금 나를 두려워서 숨어있는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가? 아담 너는 지금 네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 있는가? 아까 우리 찬양 좋은 거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여러분은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자격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단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물으시는 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에 아담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를 제가 들어서 벗은 몸인 줄을 알고 두려워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렵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아. 인정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 못 나와. 이거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회개 많이 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이런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죄인을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왜 그러죠? 고백했으면 나아가야죠. 하나님 나를 받으셨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담처럼 벗어서 숨었나이다. 왜 못 나가요? 벌 받을까봐지. 나가면 혼날까봐지. 이게 아담의 오해고 우리가 가진 오해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인도 용서하신다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 있게 나아가지 못하는 거야. 내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내가 나를 너무 방종하면서 살까봐 두려운 거야. 맞죠? 그 좋은 복음의 메시지를 넙죽 받아들이면 나는 이제부터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살 거야 뭐 이럴까봐 여러분 자신이 두려운 거지. 그것도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또 다른 오해인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물으십니다. 하나님 몰라서 물으셔요? 누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왜 물으십니까? 스스로 고백하고 나오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2번 물으셨다는 건 뭐예요? 3번째에도 아담의 대답은 똑같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물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2번 물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3번째는 물어볼 나 많아요. 보세요.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담도 머리 좋아요.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저에게 주어서 제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은 누구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예?
그렇지. 하나님 핑계를 대는, 하나님 뭐 돕는 배필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이게 뭐 돕는 배필입니까? 죽이는 배필이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당신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까지도 좀 물고 늘어지면 좀 벌을 덜 받을까 봐. 오늘 우리도 그러는 거 하잖아요. 하나님 에덴이라고 만든 게 이게 뭡니까? 나를 무슨 선한 목자로 푸른 초장으로 뭐 인도하신다면서 겨우 고작 이겁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기도했는데 나한테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아담의 대답과 우리의 대답은 얼마나 일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에덴 스토리의 종결자인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이 왜 물으시고, 주님이 날이 서늘할 때 왜 오시고, 왜 물으십니까? 왜 두 번이나 연거푸 물으십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십니다. 이제 공은 나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한다고 용서가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 용서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아담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형편없거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벌 받을 것 같거든. 아시겠어요? 그게 오늘 아담만의 관점입니까? 우리 모두의 관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직도 여러분이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고 하고 겸손해야 된다고 하고 내가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고 나를 주목하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 일방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하심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 심정을 오해했습니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주님, 제가 나를 너무 부끄러워했습니다. 그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하나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만나시는 주님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인 줄 알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바라보는 말씀이 아니라 사단이 의도하는 대로 바라봤던 말씀임을 오늘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부끄럽고 내가 나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형편없는 존재라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믿겨진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여서가 아니고 안 믿겨져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드러나면, 그 벌거벗은 내 자신이 드러나면 하나님도 나를 부끄러워하실까 봐, 하나님도 나를 벌하실까 봐 우리가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하심, 그 십자가의 사랑하심을 주님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을 만나는 시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은 보이지 않고 주님은 느낄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도 나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나를, 여전히 행동은 오늘 이 문을 밖으로 차고 나가면, 저 세상에 밖에 나가서면 여전히 내 행동은 바뀔 것 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를 오늘 이 시간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는 존재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주님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주님 저희들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므로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